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밖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뽀송뽀송하고 시원하고 아주 좋죠? 잠자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참 쉬기 편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참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오늘 이전에 참여하신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 상태로 참여하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여윈 우리 믿음의 가족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오빠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서영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이난숙 집사님께서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십니다. 이미 한 번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두 번까지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지 않으면 큰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될 입장이신데, 그래서 지금 마음에 많이 불안해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또 우리 이난숙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시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안식일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뒤에 보고 벌써 캐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지난 안식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2, 제 2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참 감사하다. 너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것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이어졌던 그 권면이 계속 2장으로 함께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첫째,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가 비록 내 손에 착고가 차여 있으나, 내가 비록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내가 비록 내 삶이 빈궁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이 삶을 생각할 때 저희 교회 보니까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살죠. 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서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항상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성경에 체크하시고 표시하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배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삶을 살자, 이렇게 여러분의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라고 알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스스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매 시대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도록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매 시대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2017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 매우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덮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을 펴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너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요구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동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1040 window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1040창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1040 window. 이 1040 window라고 하는 용어는 선교학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40, 10에서 40에 이르는 창에 복음을 전도하면 온 땅에 복음 전도가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만큼 1040 윈도우는 복음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40 윈도우는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나라들을 동에서 서로 삥 한 바퀴 둘러놓은 창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가장 가운데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로부터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올라가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남북을 갈라놓은 그 도수가 있는데 몇 도라고 말합니까? 38도라고 얘기하죠. 북위 38도. 그래서 우리는 38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38도를 딱 잘라놓지는 않았습니다. 서쪽은 약간 낮고 동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계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에 이르는 이 창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1040 윈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40 윈도우는 10도에서 40도에 있는 나라들을 쭉 잘라가지고 쭉 펼쳐놓고 보면 이 땅의 복음 전도가 가장 안 된 나라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국, 또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그 안에 말레이시아, 그 안에 여러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라, 그래서 동남아를 거쳐서 저 옆쪽 중동 쪽으로 가면 또 끔찍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1040 윈도우가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는 끝쳐질 것이다, 맞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1040 윈도우입니다. 그런데 그 1040 윈도우 안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기독교 국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이 불교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 기독교를 연구하는 많은 나라는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한 인구수가 약 국민의 28%가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입니다. 약 24%가 불교 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43%가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교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신앙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절반보다 훨씬 넘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야, 그리스도교,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나는 불교야,
그리고 나머지 5%가 기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분류될 만큼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복음이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삼킨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고 죽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 70년,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대국 순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1위 강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이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놀랍고 대단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유교와 불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졌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로부터는 기독교 국가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기독교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한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아하 참 좋은 사람, 기독교인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진짜 신사다운 사람, 기독교인들 그 사람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느끼시느냐 이 말입니다. 2016년 신동아 6월호에 다음과 같은 기사의 제목으로 글이 실렸습니다. 개독교 비판은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 이게 제목입니다. 개독교 비판은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빛과 소금으로 상징됐다.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선각자 역할을 하며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독교 정신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말은 없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따갑고 매섭다. 공교롭게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은 기독교를 비하한 개독교다.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을 다룬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누리꾼들의 댓글이 본물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느냐? 라고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도 그것은 양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심각하다.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곳이란 조롱 섞인 댓글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나라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런 기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들로부터도 교회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무엇 때문에 향기로 나타났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셨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길래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막말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라, 저런 삶을 살아라, 겸손해야 된다, 남을 남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시시절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는 제가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에 대하여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죄책감만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열쇠가 여기 있구나. 그 열쇠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긴 성경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절의 바로 첫 번째 절 1절을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비결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여러분 열쇠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열쇠, 그 다음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열쇠가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you have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you have any common sharing in the Spirit.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잃어버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어떤 위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어떤 나눔이, 교제가 있거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숨어있는 핵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동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약 너희가 in united with Christ,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만약 너희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해 있다면, 만약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서술들이 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요소들을 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충분히 느끼는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자들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과를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 때문에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적인 것을 이기려고 할 때 바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것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오늘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연합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너희를 움직여가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교제함을 통하여 너희 교제가 밖으로 표출돼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한 삶을 살 때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사람의 교제로 미쳐져 갈 때에,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뜻을 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한 마음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힘주어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삶이 아니라 너희 속에 누가 있느냐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와 편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외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형상화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만들어주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 2017년을 살고 있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9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진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결국은 그 교제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이끌어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교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